예, 오늘 말씀 짧은 두 절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딱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자, 거기 들어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들었던 그런 말씀과는 뭔가 영적인 파워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다시피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가면 제일 먼저 했던 일, 제일 관심을 가지고 했던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자, 이거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마가복음이든 뭐 다른 말씀 복음서들 보면은 항상 예외 없이 예수님은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베푸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말씀을 전해요. 자, 우리 2장 1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2장 1절에도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막 바글바글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기 도가 우리 성경 원문에는 로고스란 말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때도 로고스란 단어를 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람이 바글바글 모였는데 예수님이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기적 베풀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부터. 자, 그리고 13절도 보세요. 13절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또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은요, 뭐 시간 관계상 다는 안 찾아보겠지만 이제 2장만 봐도 주님은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한 일, 그리고 제일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고 한 일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귀신 쫓는 것도 아니고 막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하는 것, 그거에 항상 주님의 관심은 있었던 것을 우리 오늘 몇 군데 찾아본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면 항상 말씀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주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했던 사역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회개가 뭔가, 죄가 뭔가, 주님은 계속 그게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베풀고 시간을 쏟으셨으면 우리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딱 캐치해야 돼요. 말씀 배우는 거. 하나님 믿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막 기적 체험하고 뭐 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마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열심히 그 주님의 먹을 것을 대접했던 마르다보다는 주님 곁에 와서 그 무릎 발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마르다에게 네가 너무 많은 일들로 그렇게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동생 마리아가 오히려 더 귀한 걸 택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르다 수고한 거 몰라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가 아유, 내 동생 지금 좀 일하는데 안 도와주고 지금 뭐 하십니까? 막 그런 식으로 약간 따지듯이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들이 뭐가 더 중요하다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말 한 거예요. 막 마르다를 나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말씀으로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거기에 애를 쓰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항상 이 순서를 바꾸는 걸 좋아해요. 성경에는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거든요. 본다든지 체험한다든지 그런 거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마지못해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뭐 어머니 아버지 다 교회 다니니까 그냥 등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마음속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들도 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이고 나도 뭐 저런 체험하면 나도 믿지. 아이고 나도 체험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기의 불신앙을 합리화한다든지 꼭 봐야지만 믿겠다든지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들.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완악한 마음이라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하면 믿겠습니다. 이거는 종된 우리의 자세의 모습이 아니고 뭐 협상 대상이나 나와 동등하게 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는 뭐 해라 그럼 나도 할게 이런 식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뭔가를 보이면 믿겠다, 체험하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잘 어지간해가지고 그런 거 봐도 체험해도요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옛날에 한국 교회에서도 60년도부터 한 80년도까지 막 정말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던 때 막 우리 김천역 가까운 용문산에서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났어요. 집회 때마다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 잘 믿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체험이 우리 믿음을 만들어가고 체험이 뭔가 보고 막 내가 직접 그런 거 일을 겪고 그런다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내 믿음이 좌지우지되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증거 보여주면 내가 믿지. 계속 사단이 주는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기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때까지 그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계시록 9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은 찾기 쉽죠? 자, 성경 맨 끝에 계시록 뭐 찾기 쉬우니까 찾아봅시다.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마지막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조만간 일어날 일들인데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이미 다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자기 눈앞에 벌어질 때 불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미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과 21절 보면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재앙, 성경대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하나님 더 원망하고 그렇게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거나 뭐 귀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 고집을 버리지를 못한대요. 자, 그리고 계시록 16장 21절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6장 21절. 자, 계시록 16장 21절. 자, 계시록 16장 21절. 자, 거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비방했대요. 자, 일이 이 정도로 아까 9장에서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재앙이 16장까지 계속되고 있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야, 성경이 말했던 게 진짜였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하고 이제는 뭐까지 해요? 하나님을 비방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한대요. 그러니까 보면 믿겠다. 내가 뭐 체험하면 믿겠다. 그게 믿을 거, 그 사탄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어. 계속 그 사단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의 강도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 자꾸 왼편 오른편 나누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예수님이 행했던 일들을 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침뱉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니까 저 천국에 보내주세요 이런 말도 못하고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 기억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기억만 해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인데 또 한편에 강도는 뭐라 그래요? 야, 니나 내려와라. 니가 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뭐 정육점 고깃덩이 같이 그래 걸려가지고는 뭐 선지자라고 떠드냐. 너가 우리 내려놓으면 내가 그때 믿을게. 그렇게 말하다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때 한편의 강도처럼 주님 앞에 천국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만 했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했으니까 얼마나 그 죄가 더 크겠어요. 여러분 우리 뭐 본다고 체험한다고 믿음 좋아질 거 그거 절대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 말씀대로 들음에서 나요. 체험이나 이런 것들 어떤 현상들을 보고 이러는 것들은 그것은 우리 믿는데 도움을 주고 매개체가 될 뿐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은 별로 안 전했을 거예요. 맨날 오병이의 기적 베풀고 맨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죽은 사람 맨날 살리고 공동묘지 가가지고 막 전부 막 무덤 다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일에 치중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알잖아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고 뭐가 나를 살리는지 아는 분이니까 그리고 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간이 되는 걸 아는 분이 주님이니까 우리 맨날 보면 믿겠습니다. 체험은요. 한번 체험하고 나면 다음에 더 큰 걸 체험해야 돼요. 계속 그렇게 우리를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뭐 보면 믿겠다. 뭐 이런저런 거 하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한 모습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빠지기 쉬워요. 말씀으로 믿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체험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경우 미혹을 당합니다. 자, 계시록 아까 뭐 찾았으니까 계시록 13장을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3장. 자, 계시록 13장.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어떤 뭐 적 그리스도인지 뭐 하여튼 대단한 존재가 나타나는데, 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치명상을 입은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을 살린대요. 자,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뭐 땅으로 떨어지는 건 기본이고 그 외에 또 많은 이적들도 행한대요. 자,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그 사람들에게 이런 명을 한다는 것은 이런 막 이적을 보여주고 막 불이 내려오고 막 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이런 기적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서 복종한다는 말이잖아요. 맨날 저 보여주면 믿을게요. 아이고 안 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아이고 난 체험이 없는데 그런 거 어떻게 믿어?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이런 미혹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알량한 고집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 자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빼앗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보는 것, 듣는 것든 체험하는 거 이런 거에 절대 지나치게 빠지지 마십시오. 그런 거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거에 우리가 목숨 걸면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신비주의니 뭐 그렇게 막 영적인 체험을 강조했던 것들은요 거의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다 이상한 결과들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아닌 거에 자꾸 막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빠지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우리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행하는 거는요 우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이건 찾지 말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제일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인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적이나 표적은 무슨 역할을 해요? 말씀을 증명하는, 그냥 잠시 그냥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고 이거 없어도 말씀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체험이나 이런 게 빠진 사람들은, 체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막 무시해요. 뭐 방언 못하면 제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교만한 소리 하고 막 체험적인 거 가지고 신앙의 잣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방언은요, 스님들도 방언 받고요, 힌두교, 이슬람에도 방언 다 있습니다. 근데도 그런 현상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 잘못된 것들, 어둠의 영들이 미혹할 때 쉽게 넘어가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예수님 자체로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막 쥐고 흔들고 여론을 조작하니까 예수 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그러면서 난리를 폭도로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그 자체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냥 자기 막 앞에서 능력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뭐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쉽게 변질되고 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맨날 기적만 베풀고 이적만 베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되잖아요. 예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인격, 그 성품 그 자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야 저런 능력 있는 분이니까 따라다니면 뭔가 콩고물 떨어지겠다, 야 저렇게 능력 있는데 말 안 들었다가는 나 잘못하면 까딱하면 나도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르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을 그 인격에 감동하고 감화받아서 따르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 힘에 취하든지 그 힘에 짓눌리든지 그 힘에 대한 공포감에 따르든지, 그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 항상 우리하고 어떤 교제를 원하신다 그래요?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힘 보여주면 믿고 힘 안 보여주면 안 믿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눈앞에 드러내주는 그런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자꾸 보여주는 거, 뭔가 체험하는 거, 영적인 현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엉뚱한 성경과 다른 말해도,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저렇게 막 방언도 잘하고 막 신유의 은사도 있으니까 저 사람 뭔가 다를 거야, 분명히 성경하고 다른 말 하는데도 능력에 취해가지고 말씀과 다른 것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할 때 정음도 없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따르지 마라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거에 심취하다가 보면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말씀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시편 1편은 거의 다 외우고 있죠.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건 성경 말씀을 말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인기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뭐 이렇게 체력이 좋은 사람이든 건강이 약한 사람이든 그런 건 상관없이 복 있는 사람의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틈나는 대로 수시로 묵상하는 사람들. 묵상은 그냥 읽는 거하고 틀리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읽고 마음으로 그걸 되새기고 그 말씀에 계속 빠져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줄 알고, 또 말씀 기쁨으로 받는 건 누가 못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말로만 기뻐한다, 그리고 뭐 잠깐만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 고백대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성경은 보면요, 뭐 부자가 되었다 이런 거 가지고 복 있는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맨날 돈 잘 벌어야지 복 받은 거고 11조 많이 해야지 복 받은 거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물질의 복도 뭐 설명은 하죠. 근데 물질의 복 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네 못 됐네 복 있는 사람이니 아니네, 성경 그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에 자꾸 넘어가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 날마다 이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뭐 잠도 안 자고 맨날 말씀만 보라는 건 아니죠. 그만큼 틈만 나면 말씀 볼 줄 알고 그 말씀에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물질을 진짜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막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막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난리가 났는데,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는 복 있는 사람이 재산이 확 반토막이 나고 뭐 아니면 재산이 다 날라갔다, 그러면 갑자기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다시 경기가 회복돼가지고 그 사람 가셨던 주식이 다시 올라가가지고 다시 부자가 되면 갑자기 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을 의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그 별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요, 이제 복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뭐 건강의 복이니 물질의 복이니 취업의 복이니 맨날 말도 안 되는 성경과 전혀 다른 복이라고 말했던 것들이 휴지 조각보다 못한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로 난리인데, 여러분 2000년 서기 2000년 이후로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점점 더 강한 바이러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잊고 있을까 봐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아는 것만 한번 말해 볼게요. 자, 1900년대는 예외로 합시다. 근데 그 보면 우리 옛날에 여러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홍콩 독감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는데 옛날에 그런 것들이 띄엄띄엄 일어났어요. 자, 근데 2000년 이후로 보면요. 자, 우리 2003년에 사스.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연도는 세계에서 일어난 기준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준이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2003년에 사스, 신종플루 2009년. 신종플루하고 때문에 유명해진 게 타미플루죠. 자, 그리고 메르스가 2015년. 그리고 지금 몇 년이죠? 2020년 코로나. 근데 보면 어떤 때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게 있고 어떤 때는 전염력이 높은 때가 있고, 치사력이 다시 또 높아졌다가 코로나는 지금 치사율은 그렇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세지는 않은데 전염력이 워낙 세다가 보니까 실제로 죽는 사람은 훨씬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요, 이제는 바이러스든 뭐든 뭐가 하나라도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이러스 안 한데 지금 실제로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죠. 건강한 사람들은 안 죽으니까 다른 사스나 메르스보다 치사율이 낮으니까 병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덜 위험한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전염성이 너무 높으니까 경제활동이고 뭐고 모든 게 마비예요. 지금 경제 나라 돌아가는 거 지금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점점 더 잦아지고 자주 일어난다. 그럼 우리나라는 도산 위기에 처하는 거예요. 다시 IMF가 터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얄팍한 그런 말들, 그런 것들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소중한지, 그런 것들, 뭐가 덜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혼돈의 시기, 뭐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뭐든 앞으로 큰 지진이든 해일이든 점점 많아질 터인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른 믿음 외에는 내 영혼을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변치 않는 우리 믿음의 기준인데, 내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럴 때 성경 읽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잘 안 읽어요. 제가 이거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뭐 많은 큰 교회 가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진짜 양심을 걸고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성경 1독도 안 하는 사람, 아니 그것도 그만두고 평생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1독이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 반도 안 될 거라는 건 제가 확신합니다. 반은 뭐 반이에요.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1독도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심지어 복음서 중에 이 사복음서도 제대로 안 읽은 사람도 절반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믿음 좋다, 이 정도면 구원 받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밥도 때로는 못 드시고 심지어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그렇게 말씀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는데, 우리는 유튜브 그 쓸데없는 뉴스 하루 종일 보고 앉았어요. 맨날 쓸데없는 그 뭐 카톡에 나오는 무슨 근거도 없는 카더라 통신은 막 진리처럼 떠받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없대요. 바빠서 그거 못 읽는데요. 피곤해서 못 읽고 직장일이 바빠서 못 읽는데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몇 명이 통할 것 같습니까? 그냥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의 그 수많은 시편들 대부분 언제 썼는 줄 아세요? 전쟁터에서 썼어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와중에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심지어 마음에 감동받은 걸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일까지 했는데, 우리가 바빠봐야 얼마나 바쁩니까? 차라리 유튜브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드라마 안 보고 뉴스 안 보고 성경 읽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하여튼 중요한 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그때 시간 없어서 못 읽었으면 이런 거는 전혀 변명의 여지가 못 돼요. 그리고 내가 그때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이단들에게 빠졌습니다. 아이고 내 잘못이 아니고 이단 교주들이 잘못한 거지. 저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대로 믿었는데, 이런 것도 안 통해요. 내가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지 않고 잘못된 사역자, 그리고 잘못된 이단들, 이런 것들이 넘어가서 엉뚱한 거 믿다가 멸망에 떨어져도 아무 변명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너 왜 내 말씀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거하고 다 물을 거예요. 너 시간이 왜 없었니? 근데 시간 없었으니까 너는 봐줄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런 말이 없어요. 말씀 듣고 믿었냐 안 믿었냐,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리고 말씀대로 네가 믿었으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거 외에는 그 어떤 변명거리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좋은 기회, 가장 많은 시간을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 로마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또 그 구원받는 바른 방법, 그리고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으로 일일이 다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우리 사도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는데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그렇게 버렸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마치 예수님의 피로 쓰여진 것 같은 이 성경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안 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런 게 복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지 우리가 변질되지 않아요. 말씀을 한번 읽고 처음에 옛날에 막 큰 체험을 하고 은혜 받았다고요, 다 끝까지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을 봅시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임금이 되기 전에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격까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서도 나라에 딱
큰일이 찾아올 때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백성들이 끌고 전투에 나가서 승리할 만큼 용기도 있고 뭐 하나 부족한 거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도 받고 막 성령 충만도 받고 그랬던 사울이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그 뒤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져 버립니다. 항상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위대했던 사울 왕,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 같이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사람이 없어요. 잘 없어요. 외모도 다윗은 믿음은 좋았지만은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막 잘생기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키, 외모, 힘, 결단력, 겸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니까 맨날 악령한테 시달리는, 악령한테 휘둘리는 그런 불쌍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뜨거운 체험이나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또 말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이 약간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이거 유대교인들을 말하겠는데,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교회 내에 하나님을 따르는 막 열심히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의를 정말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를 알고 섬겨야 되는데 무조건 내가 뭔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 이런 걸로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대요. 우리가 그런 거 잘 볼 수 있잖아요. 교회에 보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배우는 일은 등한시하고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오히려 모든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조건 앞장서 가지고 일은 하는데 맨날 교회에서 서로 팔을 나누고 서로 힘들게 만들고 연약한 성도도 상처받고 떠나게 만들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모함하고 거짓말 만들어내서 떠나버리게 만들고 교회에서 계속 사탄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나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다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하면 교회에 오히려 자기 열심을 다했지만은 열심을 다해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그것은 다른 말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의 시간, 돈, 자기의 인생 투자해가지고 한평생 교회 섬겼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으니까 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거역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판명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날마다 말씀을 그냥 오늘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지 이렇게 맨날 적어내려고 읽는 그런 거 말고 아까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처럼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읽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계속 자기의 잘못된 모습은 깨닫고 더 올바른 모습은 더 내가 동기를 부여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더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섬김은 잡음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향기가 가득해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너무 기뻐요. 옆에 나는 그 사람하고 크게 상관도 없는데.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영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높임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수고를 다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정말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런 말 들으면요, 내 마음이 뭉클뭉클해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들으면, 나같이 남자는 감정적으로 되게 무딘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뭉클한 것들이 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도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고 다 함께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빠져 있는 또 실수가 뭔가 하면, 자, 어떤 분들 아까도 제가 뭐 사회 가면서 말씀 열심히 보십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말은 하기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아, 저는 맨날 기독교 방송 듣습니다. 저 유튜브로 맨날 설교 듣습니다. 그거 여러분, 저는 별로 그거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믿을 만한 목회자가 사실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추천하는 목사님들 설교만 듣는다고 해도 설교만 들으라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역자는 누구나 다 조금씩은 치우쳐 있어요. 저도 치우쳐 있어요. 다 치우쳐 있고, 그리고 모든 설교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 논할 수 없잖아요. 한평생 논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을 그렇게 한두 편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우리가 설교 하나도 안 듣고 어떻게 살아요? 설교 듣는 것도 좋은데 나는 설교 말씀 들으니까 성경 안 읽어도 됩니다. 요건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아예 설교를 다 끊어버리라도 차라리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뭐 저는 아이고 뭐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성경 못 읽겠어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다 변명이에요. 유튜브에 그 설교 들을 수 있으면 요새 뭐 그 인터넷 들어가서 조금만 찾으면 낭독 성경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뭐 읽는 게 안 되면 듣는 거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말씀 가운데 나를 꽉 붙들어 놔야 돼. 꽉. 그게 가장 마지막 때 안전하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말씀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말씀의 강조점도 틀리고 약간씩은 치우쳐 있고, 또 지금 이 시대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나는 잘나도 제 설교는 똑바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들을 가치조차도 없는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저거는 이단 사이비 봐도 못한 설교들도 천지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 듣는다고 만족하고 그럴 게 아니라 기왕 듣고 싶으면 검증된 분들 설교 듣고, 뭐 맨날 어떤 사람들 뭐 무슨 음성 들었다, 뭐 환상을 봤다, 마지막 때 이런 거 뭐 해가지고 했다, 이런 것들 자꾸 마음 빠지지 말고, 그런 것은 내가 충분히 말씀에 젖어 들어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런 거 들으시고, 자꾸 그런 것들 심취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아까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질 때까지 내가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기면 기도해서 말씀 가운데 나를 붙들어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를 항상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다고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조금씩 정신 차리는 데 도움이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 누가 저렇게 가르쳤는데 저 사람 잘못이지, 나는 잘못 배워가지고 이거는 저 사람 잘못이 제 잘못 아닙니다. 이런 거 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일 원망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많이 해줬는데 실제로 성경과 다르게 가르쳐준 사람들, 살아있을 때는 그런 사람들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갖다 돈 바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나에게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뭔지 정신 못 차리겠는 사람들이 가장 원망스러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날마다 회개하라, 날마다 뭐 하라,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듣기 싫은 말 해줬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가 제일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내 멱살 잡고 흔들어 준 사람이 가장 고마울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십자가 강도 얘기했는데 십자가 강도가 마지막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야, 씨, 너만 구원받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나한테 막 욕이라도 퍼부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너하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말할 때까지 네가 나 좀 계속 욕설을 퍼붓든지 어쨌든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지. 막 그런 후회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것에 자꾸 마음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치는 사에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무도 뚜렷한 답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에 얼마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이게 얼마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는 마음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그 다윗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런 체험들을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막 말씀이 소설보다 더 재밌고 드라마보다 더 재밌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항상 말씀으로 그 영혼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믿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뭔가 체험하면 믿겠습니다. 이런 거 납득이 되면 믿겠습니다. 맨날 그런 것들만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믿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옥 멸망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더욱더 그런 기회를 붙들고 또 예배 때만 듣고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도 시편 1편의 고백과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종이장보다도 못한 그렇게 되는 시대가 곧 올 걸로 저희들이 성경 말씀대로 보면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복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로 복 있는 사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젖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즉시즉시로 믿어지는 귀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마지막 때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이빨린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믿음 생활하고 또 아버지 성경 말씀으로 이런 쉽게 미혹되기 쉬운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분별해내고 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모든 삶의 형통함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